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 마음 문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기쁨과 소망함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최근에 이번 한 주처럼 교인들을 자주 본 한 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다들 많은 일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의 제목이고요. 또 저녁마다 이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은혜 받아서 감사한데 몸은 좀 힘드시죠? 예, 다들 이제 오늘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더 은혜 받고 싶다라는 마음과 함께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 또한 이 교차되는 시간일 거예요. 주신 은혜들을 또 풍성하게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은 이제 도시보다는 좀 농촌 교회들이 더 풍성함으로 드려지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곡식에 대해서 다 추수하고 추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시골 교회들이 좀 축제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개척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다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어서 이 어떤 기쁨보다는 설교 준비 때문에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기쁘게 살길 원하신다. 설교 준비 좀 덜 하고 나가서 좀 놀고 주님 주신 것들을 좀 바라보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왜냐하면 사람도 좀 만나고 뭐 환경을 바라봐야 되지만이 또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좀 내보내는 것도 있을 텐데 없으면 또 그 부분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좀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아주 기쁘고 행복한 삶 있으나 없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항상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가 없으면 삶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있어서 좀 부족한 것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불행하고 이래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삶의 모습 자체가 계속해서 불행한 것이 이제 불행이 불행을 계속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그 원망 불평함이 씨앗이 되어서 다른 불평함의 요소가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도 더 그렇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자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다들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잠시 여유를 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을 텐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또 행복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게 값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 감사하게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손경민 목사님 그 작곡가 그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분 보시면 어떻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하냐? 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저분 보니까 진짜 목사님은 저래야 되는데 저렇게 항상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보여지는 것은 아주 그 인자함이, 예? 말 한마디만 한마디만 이렇게 싸하게 흘러오잖아요. 예? 맨날 교회만 오면 잔소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분 보니까 참, 야, 나를 불러오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믿는 일도 있을 것이고 긴가민가한 일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인생을 사는 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가능성이라도 염두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제 감사한 일인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네?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상 살면서 많이 있지만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청년들한테도 좀 질문해 봤어요. 몇 주 전에.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래도 상관이 없다. 네? 그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고 아니다. 너무 인생 허무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뭐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그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건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온전한 세상 것들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감사하기가 힘든 게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더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아프면요, 다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많거나 적거나.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제 나눠져 있어요. 전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애써서 그래. 뭐 나는 이 부분은 없지만은 이 정도 하나님께서 주셨어. 세상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안위하고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의 감사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하지만 보여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한 세상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완전하고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예?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비교하고 살다 보면 인생도 괴로워지니까 그냥 적절하게 이 선에서 타협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옴에 있어서의 감사는요. 특히 신앙인에게 감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과 그 연결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함,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함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살아감에 있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중요했던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요소로서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있고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부분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감사, 온전한 감사, 마음속으로도 풍성하게 올라오는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요. 다 변해요.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변합니다. 이 변하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거기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 마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전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나병 환자. 이 당시에 있어서 나병 환자는 단순히 몸만 아픈 존재가 아닙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주변에서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야, 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 나병에 걸렸냐. 이 저주의 상징이 나병이거든요. 나병에 걸리면 첫 번째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로부터 배제가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환자들끼리 뭐 근대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 오죽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끼리만 이제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나병이 있으면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공허함, 경제적인 공허함, 관계에서의 공허함,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공허함과 아픔거림을 다 가진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특히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찾다가 안 돼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순간순간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와서 한 건 한 가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여러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마디,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런 질병이 있고 또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가 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제 나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나병 환자 오면 율법적으로 부정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돌에 맞아요. 나병 환자가 민가에 가가지고 함께 올리다가 돌에 맞아도 이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말을 구구절절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주 강렬하게 한마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병이 깨끗함 받은 것은 율법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 나병의 부위를 보고서 치유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려줘요. 분별을 해줘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면 이제 치유받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요, 나병이 이게 정복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치유되가 안 되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나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도 있지만 이 피부 질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병의 종류로 봤어요. 그래서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는 상태를 제사장이 나눴다라는 거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죠. 가다 깨끗한 받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안수 기도를 하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치유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하신 것이 없어요. 그냥 가. 됐으니까 가봐. 이 말씀 남기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그런 말 하시면 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 특히 신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검증된 상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에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책한 거예요. 완전하게. 아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신뢰하고 확신한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신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냥 이들이 정말 믿고 갔는지 아니면 가다가 그냥 치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치유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 가서 내가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실 줄 믿고 그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는 상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 성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환경이 그 순간 빨리 변화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의 믿음의 상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함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요, 기도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상태 이후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말은 되게 쉬운데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누리는 삶. 먼저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주께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다는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올 한해 기쁜 일들이 많으셨어요? 힘든 일들이 많으셨어요? 기쁜 일. 힘든 일. 나 힘든 일 좀 많았을 것 같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은 들어야 돼. 한 번은. 이거는 들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딱 그냥 50대 50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돌아봤을 때에 정말 기쁜 일, 좋은 일이 지금까지 더 많았던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몇 달 남았지만 좀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네. 올해랑 아마 작년이랑 비슷하실 거예요. 다들. 느끼는 게. 올해 감사하셨던 분들, 좋은 일이 많으셨던 분들은 작년도 비슷할 거고요. 삶의 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매년 살면서 비슷한 환경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 야곱도 바로 왕 앞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다가오고 또 하나 다가오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잔잔하게 감사의 제목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오늘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또 많이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향했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함을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가다가 나병이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건요, 단순히 몸이 깨끗한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아니 치유받았으면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본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면 중간에 예수님 다시 찾아가지고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라면 제사장에게 잽싸게 갔다가 와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찾아갔을 거예요. 대부분 아마 그랬을걸요? 그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상실된 상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뭐 예물 드리는 건 모두가요, 다 사실 주께서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감사죠,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발견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는 상대적임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욕심 때문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삶,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은요, 그분의 존재함만으로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참 감사해요. 나도 못하고 주변 누군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그냥 많은 부분 포기하죠. 절망하는 거.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포기하면서 절망하고 그냥 더 나아가서는 그냥 마음 비우고 산다. 거기까지 아마 갈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함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점점 더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불확실성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확실한 게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확실한 게 없어요. 이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세상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주변 환경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바라보고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정과 형편을 이 나머지 이제 문둥병자들 그들의 사정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마땅히 감사할 바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뭘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열 명 중에 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치유되면 정말로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치유되거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다 100% 하나님 신뢰합니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한영 목사님네 대장암인가요? 3기 됐는데 항암 치료 받지 않은 단계까지 됐어요. 근데 지금 저기 일하느냐고 주일날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치유하셨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거 오진이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도요,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신뢰하는 것이 물론 도움은 돼요. 근데 그게 확실히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고 또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삶에 있어서의 정말 심각한 질병 가운데 치유받는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평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견신하는가? 반드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 이후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가와서 감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요.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온전한 구원,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많은 이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여지는 환경 자체가 그냥 만족하고 문제없이 그냥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일하는 것도 그럭저럭 잘 되어가면 그것을 다 감사의 조건으로 찾고요. 내가 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터전들이 흔들리게 되면 감사의 제목들이 상실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하는 거 봐서 너 잘하는구나. 감사의 제목들 더 줄게. 너 하는 게 좀 그렇다? 그럼 싹 더 걷어가시고 이런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감사로서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환경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분 존재함.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에 대한 그 신뢰함과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서 허락하신다는 거. 천국은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살면서 헌금 한 20억 이상 하고 전도 한 200명 이상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할 거야 다들. 그죠? 천국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건들, 환경들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존재함만으로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조건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고 또 부족하지만 사용하시고 그래도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거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발견하다 보면 삶의 모습이 더욱더 행복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김은호 목사님, 오륜교회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잠깐 간증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이제 어떤 임종 예배를 가게 되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이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 가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를 다시 해드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증하고 이렇게 가고자 했을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정말 까맣게 변해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받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이 믿음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셨을 때에 정말 얼굴빛이 변화되는 이 수많은 것들을 뭐 교인수가 수만 명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장례 또 임종을 받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너무 조건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감사의 제목들요.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아서 허락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서 선한 것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이 감사의 제목들을, 이 조건들을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내 감사의 조건을 두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결국 이 땅에서의 감사와 행복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이 있으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올 한 해 또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남겨진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감사의 조건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적용점을 삼고 다시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